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좀 길게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주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해간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해간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야 옵니다. 오늘 강단에서는 언제나 구원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탕자되어서 살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 이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구원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 그 은혜의 길을 거룩한 길을 향해서 나가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늘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0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지금 노새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새 때와 심하면 심했지 더 좋아진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죄가
날로 날로 흉악해지고 죄가 더 전국을 뒤엎고 성경을 보면은 음란이 전국을 뒤엎는다고 그랬어요. 음란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죄가 세상을 덮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죄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노새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새 때. 그런데 이 노새 때는 사람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멸망이 날 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을 때,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장마가 긴 적이 없었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홍수가 있고요. 일본에도 홍수가 져서 다 잠겼고요. 또 중국은 더 심해요. 2달 동안 2달이 넘게 지금 비가 오고 있대요. 그래갖고 20조 원, 지금 파악된 것만 20조 원의 피해가 있대요. 지금 20조 원.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시대가 노새 때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노새 때인 줄 알고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롯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내딛는 발걸음, 천국을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러분,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꾸 세상에 뒤를 돌아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지금 롯의 아내와 같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뒤를 돌아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아직도 나는 세상의 미련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 믿기로 여러분이 작정했으면 오직 여러분의 삶이 예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천국길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오직 우리의 신앙은 예수여야 돼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롯의 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면 못 간다는 게 성경이에요. 너희들도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면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인생을 뒤돌아보지 마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죄악의 길에서 방탕하며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너는 인생을 뒤돌아보지 마라. 할렐루야. 왜 인생을 자꾸만 너는 뒤돌아보냐는 거예요. 왜 너는 자꾸 인생을 뒤돌아보는 자로 사느냐는 거예요. 너의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요 배가 새지 않도록 역청을 지냈어요. 왜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배라고 하는 세상에 나가는 곳에서 구원의 방주에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세상적인 것이 너에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있어야 하는데 배는요 세상에 떠 있어야 돼요. 절은 세상을 떠나서 산에 절간을 지어놨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떠 있어야 됩니다. 배는 세상에 떠 있어야 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물을 받아들이면 배는
점점 가라앉고 맙니다. 지금 배가 물을 받아들이면,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유행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관습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배는요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물이 들어온지도 몰라요. 조금씩 들어오니까 조금씩 들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물이 그 배를 가라앉게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앉게 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배는 물이 조금씩 들어오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쓰는 성도로 매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때묻지 않으려고. 세속이라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천국과 가까워지지만 세상을 가까이 하면 천국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로, 힘쓰는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새 속에 물들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 속에 물들 것이 얼마나 많아요. 눈만 뜨면 여러분은 잠들 때까지 새 속에 물들 것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7절이 27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언제나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돔성과 같은 것이 반드시 와요.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새 속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속화되어서 소돔성이 불과 영으로 멸망받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개인 마찬가지요. 새 속을 새 속에 물들고 세상에 속화되어 살면 소돔성의 멸망, 그 멸망이 우리에게 그 교훈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소돔성 같은 것이 와요, 우리에게. 그런데 성도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편하고 그럴지라도 성도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천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누가 갑니까? 천국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고 세상 것에, 어떤 세상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로 사는 자, 내 몸에 세상 것이 섞여지지 않게 하라.
내 몸에 세상 것이 섞여지지 않게 하라.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네가 세상에 취해 있고 돈 버는 데 취해 있고 정욕에 취해 있고 음란에 취해 있고 죄악에 취해 살면, 세상 향락에 빠져 살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유행 따라가지 말아요.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유행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따라 살고 유행 따라 살려고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세상에 취해 있는 자는요, 어찌 세상에 취해서 사는 자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육신에 취해서 사는 자가 어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품깃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미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자예요. 마음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을 동경하는데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취해다가 회개하고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관, 이 누가복음 15장에 구원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오늘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오늘 들고 섰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앞집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부부가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보니까,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길에서 보면 반가워요. 근데 저를 보더니 우리 이사 가게 됐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더 잘해줄 걸. 먹을 거 있으면 이렇게 나눠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는데 마음이 참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빈집을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하더라고요.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서운하지 않게 할 걸, 더 잘할 걸 하는 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옆에 있다가 있을 때는 소중한 줄을 몰라요.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옆에 없으면 그 소중함을 깨달아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지금 이제 80이 다 됐는데 사모님이 2년 전인가 소천하셨어요. 병으로 있다가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영어 사전을 한 권을 다 외울 정도예요.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설교를 한 편을 들으면 그 설교 한 편이 1시간 설교가 다 생각난대요. 머리가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늘 함께 몇십 년을 함께 살던 그 사모님이 소천하고 나니까 거기에 그 충격을 받아서요, 머리가 그 좋던 머리가, 책 웬만한 책은 한 권은 그냥 읽으면 다 생각난대요. 그렇게 좋던 머리가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잘해드릴 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것. 평상시에는 소중한 줄을 모르다가 눈에 안 보이면, 없어지면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것입니다.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을 몰라요.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을 몰라요. 그러나 막상 잃어버리고 나면
그 소중한 것을 다시 찾습니다. 소중한 것을. 저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교훈을 해 주시더라고요. 세상 말 중에 있을 때 잘해라라고 하는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잘 못하는 남편들이 많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남편들이 거의 늙어서 똥오줌, 소변, 대변을 다 아내가 다 받더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들은 다 눕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소변, 대변을 다 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래서 저도 항상 설교할 때 그 얘기해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잘하라고. 아내들에게 잘하라고. 잃어버리면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아요. 우리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을 알고 우리는 깨닫고 오늘 그래서 제목을 잊어야 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에서 그 무엇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만큼은. 오늘 예배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공의 하나님이에요. 악하게 산 사람은 악한 대로 심판하시고 의롭게 산 사람은 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랬어요. 갈라내리라. 그날이 공의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가서 부부지간에서 손을 잡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 살 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때 여러분 어찌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만이, 완전한 자만이, 경건한 자만이, 거룩하게 산 자만이, 예비된 자만이, 준비된 자만이 그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1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여 영이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는 게 성경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들은 죽을지라 에스겔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가 죽는다고요? 영이 죽는데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 영이 죽어. 그런데 자신은 영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요.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 딴에는 나는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몰라요.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영이 죽어요. 영이.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을 열심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기를 열심내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열심내라. 회개하면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둘째 아들은 집이 싫다고 나갔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는 껐떡하면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껐떡하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려고 그래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 우리 둘째 아들을 볼 때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납니다. 이제야 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끄떡하면 집이 싫다고 나가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늘 제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 둘째 아들처럼. 자녀들은 부모 뜻을 몰라요. 부모 마음의 그 깊은 마음을 몰라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모르고요, 늘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지 절대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받기를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간섭받고 사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요, 엄마 아빠의 말하는 소리를 갖다가요, 간섭으로 생각하고 착각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차 조심해라, 길 갈 때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그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좀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잠 안 자고 늦게 자니까 몸이 약해지죠.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이 오죠. 자녀들은 1시, 2시에 자요 막. 부모가 하는 얘기를 간섭으로 들어요. 간섭으로.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게요,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우리들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답답해하고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무겁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사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든데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멸망길, 넓은 길로 가는 자마다 천국 길은 더 가는 자가 더 적다고 그랬어요. 심히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또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나보다도 여러분 자신 몰라요. 자신이.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잘 아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말씀인데, 이 사랑하는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됐네.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깨닫고서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나갔다가 다시 깨달아요.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요,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릴 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릴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잘 가고 있는가?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믿는 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주장하기를, 자기 재산을 나눠달라고 주장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둘째 아들에게 그 몫을 주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볼까요? 12절, 누가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재산만 있으면 먼 나라에 가서, 재산만 있으면, 내게 재산만 많이 주어진다면 먼 나라에 가서도 잘 살 줄 알았어요. 아버지와 지금 사는 것을 귀한 줄을 몰랐어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현대인들이 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되어 사는지 몰라요. 여기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사람도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둘째 아들은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달라고 주장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그 둘째 아들에게는 자유, 그 자유였지만 그게 자유가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방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헐헐 세상을 향해서 날아다니는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잘못 살면 그 자유가 하나님 앞에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간섭, 사랑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혼자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 자유를 방종으로 인해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영과 육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살면, 또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면 잘 살 걸로 잘못 알고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려고, 아버지로부터 더 멀리 가려고 떠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육신적으로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육은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인생을 많은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자신의 지식으로 살기를 고집하며 사는 것이 젊은이에요. 그러면 좀 인생이 된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의 방식, 습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낡고 묵은 지식, 인생의 경험을 늘 내세워요. 그리고 고집센 할아버지, 고집센 할머니로 전락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 할머니가 되고 얼마나 고집이 센 할아버지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돈만 있으면, 나에게 재산만 있으면 먼 나라에 가서도 잘 살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난다 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내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 주장해요.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게 적어야 돼요. 근데 나는 말하는 게 많고 상대방 적게, 그러면 안 돼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둘째 아들은 돈만 있으면, 재산만 있으면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지식, 내 인생의 경험, 내 생각대로 살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기를 재물만 있다면, 따라합니다. 재물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재물만 많다면, 나에게 재물만 있다면, 나에게 재물만 있다면 사람들도 나에게 굽신거릴 것이고, 나에게 재물만 많다면 나는 사람들이 불우한 인생이 될 거야. 나에게 재물만 있으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재물 때문에 육신적인 대접을 잘 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고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이와 같이 재물에 의해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의 쾌락, 영원하지 못하고 늘 여러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무엇이든 한계가 오고 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좋던 것,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즐기던 것,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것 지금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화투를 좋아하는데 예수 믿고서 아직도 화투를 즐기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세상 거 좋아하던 거 지금 예수 믿고서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이 찬양이 퍼뜩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유행 따라 살던 인생이었는데 예전에 그렇게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제는 청바지 하나라도, 청바지 하나 티 하나라도 나는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돼야지. 그냥 유행 따라 세상 즐기는 것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있던 거 카세트 테이프, CD 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에 여러분이 좋아하던 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지금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삐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왜 세상 거, 묽은 거, 낡은 거, 죄악된 거, 가치 없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전히 붙잡고 사십니까?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이 여기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는 세상 것 여전히 즐기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다 지나간대요. 너희들이 정욕대로 음란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정욕 가운데 그렇게 살던 거 다 지나간대요. 언젠가 다 지나간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갔던 이 둘째 아들, 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권리를 오늘 주장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을 과다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과대평가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된 후에야 이제야 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오늘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매 맞고 터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그냥 정말 볼품없을 때 인생이. 왜 그 젊은 날, 그 청춘이 있을 때 그런 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들을 죄악으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사고 방종하며 인생을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됐을 때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누가복음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살다가 육신의 향락, 쾌락,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로또 1등에 된 사람들이요 전부 다가 다 안 돼. 끝이 안 좋대요. 그게 몇십억이 돼도요 몇 년 못 간대요. 육신의 향락, 쾌락, 세상에 취해 살면요 결국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간섭 없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간섭 없는 삶에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간섭이 없으면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는구나. 간섭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술 먹고요 막 무면허전해 갖고 막 사람 치어서 죽이고 난리는. 간섭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섭 없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간섭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 때, 신앙생활 잘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질병을 통해서든 환난을 통해서든 어려움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브레이크를 밟게 하셔요. 브레이크를. 그 간섭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버린 자예요. 버린 자예요. 내가 지금 화랑방탕하게 인생을 살고 인생을 방종하며 사는데도 아무런 간섭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성경에요, 아무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도 아무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 사생자는 뭐냐? 버린 자라는 거예요. 버린 자.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어찌 되겠습니까? 저도 어느 때는 운전하다 보면은 브레이크가 만약에 고장났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운전하면서. 만약에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 번뜩번뜩 그렇게 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둘째 아들은 절제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방종하게 살지 말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 절제를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향락, 쾌락, 세상에 취해서 살았어요. 절제할지를 몰랐어요. 아버지께 분배받은 재산을 과신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며칠이 못 되어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 보십시오. 13절. 여기에서 따라합니다. 며칠이 못 돼요. 며칠이 안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며칠이 안 돼요. 그랬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왜 이 재산을 줬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선뜻 이렇게 내줄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가 준 재산을 덥석 받아갖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며칠이 안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는 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 말은 이 물질만 있다면, 이 재산만 있다면, 세상 것만 내 것으로 삼으면 먼 나라에 가서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지나치게 물질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지나치게 물질을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지나치게. 그래서 따라합니다. 이 재산만 있다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재산만 있다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명예만 있다면, 내가 큰 아파트만 한 채만 있다면, 나에게 돈이 많이 있다면, 나에게 물질이 많이 있다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재산만 있다면 하듯이 오늘 명예만 있다면, 아파트만 있다면, 돈만 많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물질에 너무 치중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마음도 몸도 결국은 그 물질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 물질 따라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간 나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소떼만 있으면, 소떼만 있으면, 내게 소떼만 많이 있다면, 나에게 양떼만 많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정반대예요. 아브라함은 내게 천국이 있다면, 내게 아버지만 있다면, 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내게 소떼만 있다면, 내게 양떼만 있다면, 잘 살 줄 알고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물이 넉넉하게 보이는 그 요단들을 선택하여 떠났지만
곧 그 요단들의 소돔의 소돔성의 유황불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를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브레이크가 없이 사는 인생들,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갔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둘째 아들도, 아브라함의 조카도. 오늘날도 세속을 따라가면, 물질을 따라가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면 인생은 결국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데,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천국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 천국 길이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갔어요. 간섭 없는 인생은 자유롭게 살 수는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문란해져서 실패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해외에 나가면요 다르대요. 한국에서는 막 주여 주여고 불러고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이 해외에 가면요 신앙이 다 느긋해진대요. 해외에 가면 하나님이 없대요. 해외에 가면 이 둘째 아들이 그래. 둘째 아들이 멀리 아버지를 떠나가면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니까 좋았죠. 전 수없는 사람들을 봤어요. 목회자의 간증도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도 단직 말씀했잖아요. 목회자들이 해외에 갔는데 밤에 보니까 다 자기 혼자만 남고 다 환락가에 가더라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성도들이 해외여행 갔는데, 돈 싸들고 해외여행 갔는데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이제는 살만하다고 다 사는 거예요. 방종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물란해져서 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요, 집과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는 안 돼요. 멀리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있으면은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사람들이 세상에,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했잖아요.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사람이 6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더니, 아이고, 하나님 믿어라. 그거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네. 그리고 친구들이요,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이렇게 인생을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 여기에서 허랑방탕하여, 이 말씀의 뜻은 무절제 방종을 말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했다. 무절제 방종.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무절제 방종의 삶은요, 구원의 보장이 없어요. 구원의 보장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합당하지 아니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인생을 헛되게 방종하며 무가치하게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치 않습니까? 그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17절로 한번 봅시다.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휴려 죽는구나. 아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던 자기를 되찾은 것은 뜻하지 않게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삶을 깨달았다면, 절제 못하는 삶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인생을 방종하며 인생을 잘못 산다는 것을 알았다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둘째 아들은 내가 방종하게 살았구나. 내가 무절제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스스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 회개가 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때. 스스로 돌이켜야 회개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봅시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 둘째 아들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어요. 다 잃어버린 후에, 다 실패한 후에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인생은요,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무지한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이 둘째 아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여러분 매스컴이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처신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자기 자신의 처신을 잘못해서 자살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여러분 법정에 끌려가고,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처신을 잘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둘째 아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는요, 불행과 죽음뿐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요, 불행과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재물도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니 둘째 아들. 물을 떠난 물고기는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불행만 기다리고 있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인생들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하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늘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쾌락만을 위해서, 향락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것 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2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만약에 둘째 아들이 사는 나라에 흉년이 들지 않고요, 계속해서 풍년이 들었다면 이 둘째 아들은요 영영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요 속에서 거기에서 사람 인생들은 안주하려고 그래요. 풍요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요 인생들은 거기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왔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에 흉년이 들으니까 그때서 고개를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흉년이 드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지, 계속 풍년이 들었으면, 계속 재산을 갖고 움켜쥐고 살았으면 이 둘째 아들은 영영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산 나라에 흉년이 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겪고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인생의 쓴맛도 보게 하고요, 인생의 실패도 있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섭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흉년이 들어서야 결코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우리 인생들은요 그때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다 인생 제멋대로 산대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인생을 제멋대로 산대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그랬잖아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 말씀은 그릇 행하였더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고난 당하지 않으면 그 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대요. 그릇 행하였더니.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은 누구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고난 당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후에 이제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고난 당하니까 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이제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올바르게 살게 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주여 이제야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오늘 우리에게 나아진 것이 없어도 형편이 더 좋아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우리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고 더 나아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한순간도 헛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